찬송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은혜이죠. 아멘. 근데 이거는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자꾸.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또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오정처럼 엉뚱한 지금 답변을 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또 이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본문 말씀 21절 보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죄가 아니라 떡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여러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당장 보여주는 이 이적, 표적, 병자를 고치는 거에 놀랐어요. 와, 예수님에게만 가면 이 병이 낫겠구나. 예수님에게 가면 지금 내 먹을거리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러나 진정한 본질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지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큼 많이 묵상하고 떠올리고 또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실천하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이 오갈교에 와서 찬송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이 참 많이 체험하게 되고 또 많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나올 때 되면 야, 하나님 또 하루를 주셨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게 몸으로 눈으로 다 보이는 게 은혜다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다른 데 있을 때는 못 느꼈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위해서 기도할 때 되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셨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12명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3년이란 공생애를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굵직하게 보내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전하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할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푸는데 또 들려오는 소식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교회에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다스려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각자의 받은 은사 달란트가 있고 각자의 또 고집이 있어요. 아집이. 그래서 이것만큼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만 세상의 이야기 소리에 귀가 너무 밝다 보니까는 이곳에 진리보다는 저곳에 마음이 푹 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야기가 진짜 진리처럼 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안에서 내 이야기가 진짜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복음이 하나로 모여지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또 우리 생각, 우리 인성도 있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훑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삶이 있었을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쪽에 있을 때보다는 이곳에 있으니까는 오감교회 오니까는 마음이 편합니다. 더욱더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또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감교회를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이 지역의 복음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다 이쪽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소식일 때마다 마음이 참 짠합니다. 이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복잡하고 혼돈이 많이 오고 또 많은 가르침, 이데올로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이제 이 진리의 복음이 저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바람만 살짝 불어도 여기에 훅 넘어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긴 마라톤의 끝자락에 우리는 다 와 있는데 조금만 이제 애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마라톤의 꼬린 지점이 거의 다 온 지점에서 자꾸만 양옆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길은 안 가르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안내자로서 가르치려고 하니 꼭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오감기에 오셔서 성경 말씀 잘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뒤로에 좀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40분이 안 넘어가요. 37분 되면 길어도 끝나니까는 이제 끝날 때 됐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으셔야 돼요. 어떤 소리요? 저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끝까지 이 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에 집중하시면 흔들립니다. 오늘 제자들은 떡이 한 덩이밖에 없어서 이거 어떡하나라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떡 한 덩이 13명을 어떻게 먹이지? 이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제자들은 지금 먹을 거예요. 지금 양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또 이 고민을 하고 이제 우리 13명, 예수님 포함해서 13명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그룹,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그들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룩은 반죽을 부풀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질 때문에 엄청 빵을 부풀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질 때문에 죄의 영향력을 지금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헤롯 땅의 교육인을 누룩에 비유해서 하셨다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교육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음식물을 발효시킬 때, 부풀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가르침을 비유로 할 때 많이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6월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음식에 이 누룩을 넣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을 좋은 의미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누룩처럼 부풀어라. 크게 커져라.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라는 뜻으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제자들이 떡을 가져가지 않은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민족주의적 메시아 사상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 이들이 지금 이 유대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교육을 이야기하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교육, 이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메시아가 오면 세례 요한처럼 죽이고자 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따르고자 한 점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한 가지는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감옥에 가둘까? 이들의 생각은 공통적으로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색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문화, 이들의 그 모든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 마가복음 12장은 앞으로 우리가 다시 볼 텐데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나 못마땅한 겁니다. 아니요, 아픈 사람이 고치는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못했던 일들이 저 이단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그들이 받았던 교육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제사장 나라의 이 법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남의 환자를 고치고는 늘 제사장에 가서 너의 병을 확인하고 거기서 검증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돌아가라고 명령을 주면 가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지금 정치적으로 내 위치가 위험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군중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자리,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4,000명, 5,000명을 먹인 사람들, 이 기적이 헤롯 궁전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제 죽이려고 두 그룹이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이 하나의 목적,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거에는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6월절 사건. 예수님 바리새인과 헤롯, 즉 종교적 기득권자와 세상 권세자들의 악한 영향력을 주의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단지 떡이 없음을 지적받았고 판단하고 제자들의 머리에는 떡이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떡이 없다. 이를 어쩌지? 이제 우리 굶는 거 아니야? 어떻게 버티지? 그러니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죄가 아니라 떡을 연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지금 오랫동안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지금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흠뻑 빠져가지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가스라이팅. 계속해서 주입되면 어떡합니까? 예, 거기에 머리에 집중이 돼서 우리가 이게 틀렸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거 아닌데? 라는 먼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대중 매체를 보면 거짓이 지금 많이 미디어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문만이 거짓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거짓 정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정보에 휩쓸려서 이들이 올곧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힘을 합쳤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권력과 합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불법이 일어나고 맙니다. 지금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시기에 엄청난 정치적 파동으로 종교적인 일로 엄청난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지금 죄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자꾸만 거의 우리는 마라톤의 끝자락에 왔지만 여기서 떨어뜨리려고 사탄의 공격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정보로 우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악한 교훈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합니다. 악한 교훈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사소한 것이라 일단 한번 교회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순식간에 교회 공동체가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조용히 들어와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포섭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요한 1, 2, 3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이단을 만나면 무당복음도 주지 마라. 거짓 순례자를 조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들을 그들을 돌봐주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지금 많이 나약해져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는데 자꾸만 저 멀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고 성경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끝난 것 같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각자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각자 좋아하는 정치색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교회 안에도 나와 다르면 다른 사람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와 색다른 다르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극단적 대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교회는 엄청난 혼란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인지 진리인지 늘 이 성경의 말씀을 갖다 놓고 보아야 하고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건강한 양식을 잡수셔야지 우리의 믿음이 골고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대중매체는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진리가 아닌 이상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의 박태선 때보다도 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사이비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한 우리 한국 교회들을 지금 하나하나 포섭하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까? 본문 17절에서 21절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장 강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똑바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동안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지금 이 죄의 문제 모르겠느냐? 떡이 아니라 너희들의 지금 마음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떡 5개를 5,000명에 나눠주고 12바구니 남았고 빵 7개를 4,000명에 나눠주고 7광주리 남았다는 사실은 잘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 빵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떡이 없는 것을 지적하신 그 생각했습니다. 민족주의적 사상에 빠져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그들의 고정관념이 지적받는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넘치도록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실체를 거듭 계시해 주셨지만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영적 진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리석음을 인식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오각교회는 참 자연환경도 좋고 우리 교회 아직까지 건강합니다. 날마다 이 교회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와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왼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나와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좌우 양극단 사이를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곳 안에서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내 입안에서 자꾸만 세상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좀 절제하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 교회가 어떠면 건강할까? 이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도 우리가 낙오되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몸된 피로 우리 오각교회 68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때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7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각교회가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이제 68주년 감사 예배를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깨닫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떡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이요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 오감리 지역에 진천지역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두 이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